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흔든다. 그럼 지금도 마귀는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마귀는 지금도 흔들고 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흔들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마귀가 요구를 했대요. 뭘 요구했다고요? 막 흔들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흔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가 떨어지기까지? 믿음이 떨어지기까지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마귀는 도대체 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럴까? 예수님은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을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죠.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대요. 왜 뺏어갈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결과는 이것을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9절.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마귀가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영혼 구원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부귀 영화도 주고 모든 권력도 주고 다 주겠다. 마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마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믿음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 것만 관심이 있어서 세상 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려서 믿음이 떨어지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는데도 애통해하지 않는 모습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믿음이 자라난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조금 손해가 나도 믿음은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만큼은 잘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 보게 되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왜 내버려야죠? 더러운 걸 왜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화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요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넘치는 모든 악도 버리고 더러운 것도 다 내버리고. 자, 2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될 것, 그것은 더럽게 하는 것,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심겨져야 되느냐?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그럼 우리 마음에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지. 더러운 게 심어지거나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심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자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러움과 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구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흔드는 거죠. 이 흔들림에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좀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마음에 심어지는 건 뭐가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3절 시작. 너희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렇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잊어버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얼굴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볼 때만 이렇게 보다가 거울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에 심어져서 구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마음에 잘 심어지길 원합니다. 악함이 심어지면 안 되고 더러움이 심어지면 안 돼요. 혹 있다 할지라도 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영혼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복음. 구원하게 하는 복음. 그래서 구원하게 하는 복음이 뭘까 보니까 설명을 해놨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하게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근데 이것이 심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자꾸 뺏어간대요. 왜? 그거 심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뺏어가고 또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뜯어나는 거예요. 삶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환경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악함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더러움이 막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더러움과 악함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하게 하는 복음인 진리의 말씀이 누가 전했던 것일까? 누가 전했을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40절 있는 말씀을 좀 보죠.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그러면 그거는 누구일까? 자,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가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듣고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서 들은 거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예수님이죠. 그래서 진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와가지고 그걸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왜 전했을까? 구원받기.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유.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듣고도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아버지가 마귀라.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예수님에게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마귀가 와서 흔들 것도 없지 않을까요? 뭐 흔들 것도 없지.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믿는 게 없는데 아무리 말을 주님이 해줘도 안 믿고 있는데 뭘 흔들어. 뺏을 것도 없지. 아무리 세상에 각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있음을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믿음이 자라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느 때 생긴다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들어야. 그럼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어떤 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곧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구원하도록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냥 모든 말을 다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나의 뜻을 전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장 슬픈 사람이 돼요. 가장 이를 갈고 가장 통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세상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했는데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아서 들려지지 않았다면 많은 걸 들었지만 마지막에 슬피 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알고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세상 말을 하지 않고 누구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그들에게 주는 이유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듣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세상 말을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영혼이 깨끗해서 구원함을 받게 하려고 그것을 전해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말씀을 알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에 세상 것이 채워져 있어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어요.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져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또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와서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진 모습은 어떤 것일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혼이 나는 깨끗해져 있나? 어디 깨끗해져 계신가요?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내 영과 혼이 있는데 그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곧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거듭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모습, 바뀌어 있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14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무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거듭난 모습이 뭐죠? 예전에 있었던 모습과 지금 있어야 되는 모습, 바뀐 모습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있었대요? 알지 못하고 따르던 사욕을 본받았던 모습,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세상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유는 하나님은 행위를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는지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한 모습, 다시 말하면 거듭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자가 악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진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100명이 들으면 그 100명의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고 1000명이 들으면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잘 자랐어.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장입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항상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믿음이 요만했다면 오늘 요만한 믿음으로 더 요만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느냐?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처시랍니다. 이것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고 우리 게 아니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자라가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했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았단다. 그렇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건 뭐죠? 잘 믿었다면 그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헛되게 생각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 있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악해도 하나님 나라 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워도 하나님 나라 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니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말씀이 어떤 것일까?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봤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 섞인 것을 듣지 말고 이 복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처신 그것을 너희가 사모했어. 그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쁨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능력.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살게 된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곧 나의 의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럼 마귀는 무엇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냐? 의는 되는 것은 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는 말아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는 심겨지지 말아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고 환경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시간을 잡아 흔들고 우리 속에다가 욕심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끼어서 이게 마귀가 흔드는 거구나. 그리고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에 모기가 들어와도 모기를 퇴치하잖아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이 바이러스를 싸워 이겨야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를 쫓아버리지 않고 마귀와 더불어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절대 기도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깨어나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할렐루야. 마귀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말자.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주는 주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